이 시간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계속적으로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이며 또 성도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서도 또 내일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자칫 나 또한 언제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것들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이며 또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은 10장 후반부의 문맥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다른 민족 족속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은 같으나 그 마음 가운데는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시인하였지 올바른 진실성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오늘 상황 가운데 보면 암몬 족속과 전투를 앞두게 됩니다.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11장 전문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러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위하여 과연 누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종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자신들의 목숨에만 매몰되어 살기에 급급한, 더 잘 살기에 급급하여 함께 모이고 또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신학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타락하였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구하며 나아가는 신학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살펴보아야 할 번영신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만 매몰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사사기에서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 또한 한 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판관으로 그들의 구원자로 사람을 세우긴 하였지만 결국 모든 백성들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 드보라처럼 온전하게 그들을 구한 사람도 있었고 또한 훗날의 사사 이후에 또 사무엘처럼 그렇게 올라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넘어졌고 무너졌고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사 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양한 사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 영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오류들을 보여주시면서 각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성취들을 왼손잡이를 통하여서 또 당시 성경적 배경에서 여성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입다의 본문, 이 창기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입다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러한 핵심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매몰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의 핵심 메시지를 두고 말씀을 잠시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경건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충분히 어두워지고 매몰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매몰될 수 있느냐, 사사기의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기생의 아들이며 큰 용사라고 불렸던 입다, 여기서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한 그 큰 용사여의 그 이름적 표시적 그런 상황 같지만, 그러나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큰 용사여와 사람들 눈에서의 큰 용사라는 사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형제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곧 거기에 보면은 이제 힘을 쓰는 사람들, 여러 건달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조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먹을 쓰는 사람들과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형성하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입다같이 강한 저러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들의 눈앞의 계산과 그리고 눈앞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과 선택이었습니다. 입다는 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 영광에 치해져서 온전히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암몬과의 족속의 전투에서 이긴다면 나를 우두머리로 세워줄 것이냐에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결국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와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하냐면,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서는 사사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상황과 현상을 보면은 입다를 세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것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방법과 형식들에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잘못된 목적과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취하는 이득을 갖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다 장로들은 그리하여 여호와를 운운하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서로 대화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저 첨가시키기만 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계획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며, 반드시 겸손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장로들이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들이 또 직분자를 세우는 그러한 입다를 찾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비롯하여 모든 지체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번영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 안에서 믿음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사사기 패턴과 마찬가지로 언제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일으킴 받은 존재로 살아가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교만하여 무너질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날마다 겸손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가, 나의 영광이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삶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정성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또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